없으시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종교의 자유, 네네네. 교회 예배의 자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할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집합 금지를 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교회도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지요. 네. 그런데 그 제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흔히들 많이 말하지만 지하철에 많은 지하철은 놔두면서 맞습니다. 또 매일 모이는 것도 놔두면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는 문제를 삼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다음에 예배를 뭐 어떤 예배는 드리고 어떤 예배는 드리지 마라. 예배의 종류를 제한한다든지 네. 대예배는 드려도 되고 소그룹 뭐 수요 예배는 드리면 안 되고 네. 새벽 예배는 드리면 안 되고 이런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얘기해 보시죠. 제가 청년들과 함께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 크리스천 청년분들과 얘기할 이 시간이 있었는데요. 지방에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30명도 되지 않는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조차 매주 공무원이 와서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준비가 되신 성도분께서 공무원분께 체크하러 오신 공무원분들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교회가 변론하는 것들을 뭐 체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준비가 되신 분들이 공무원분들과 대하면은 또 온도차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각각의 케이스가 너무 다양해서 이것들을 국가의 어떤 정부 차원에서 물론 이제 전염병의 어떤 특수 사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일괄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던 것들의 아주 주요 포인트는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뮤지컬이나 연극은 최대 5,000명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그러면 교회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류적으로 이제 20명이나 아니면 100명 이하나. 근데 문제는 뮤지컬 같은 경우 대극장에서 올리는 뮤지컬은 배우와 이런 모든 스태프와 앙상블까지 포함하면 한 30명, 40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마스크를 안 쓰고 노래를 한단 말이죠. 근데도 제재를 안 하고, 그리고 관객들도 제재를 안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형평성 자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근데 이 지점에서 종교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이제 언론을 탄압하는 이것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이런 합리적으로 우리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들도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목소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가짜 뉴스라고 호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버리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알랭드 보통의 뉴스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그 책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뉴스 매체는 자기들은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표방을 하지만 언론사 자체가 그리고 그 뉴스의 그 본질 자체는 편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특정 여당, 뭐 집권 여당, 집권 세력, 어떤 특정 세력이 이런 편향성 자체를 무시하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짜 뉴스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아니면 그런 자리를 차지해버리면은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서 내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의 합리적인 비판을 한다는 것도 가짜 뉴스로 치부해버리고 또 나중에는 더 심해지면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도 삭제가 되거나 노란 딱지를 받거나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2년 동안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여러 이야기를 했을 때 특정 부분에서 노란 딱지가 반드시 붙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국내 정쟁적인 부분의 어떤 이슈보다 글로벌적인 예를 들어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젠더 이데올로기와 PC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아무리 건강한 내용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준비돼 있어서 전문가가 얘기할지라도 노란 딱지가 반드시 붙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적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주 태폐적이고 음란한 것들은 노란 딱지는커녕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보편 알고리즘에 띄울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뇌과학적으로나 중독적으로나 중독학적으로나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말하는데도 노란 딱지를 붙여요.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그런 법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게 곱절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폄하되는 어떤 길을 열어주는 건 아닌가. 1인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또 사회적인 이슈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저희가 유튜브 노란딱지를 2개 붙었는데, 예. 바로 그 어린 젊은 사람들 성 문제를 다뤘는데, 그래서 붙었군요. 예, 거의 확실합니다. 제 경험상 거의 모든 영상은 그런 주제는 예. 무조건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예. 뭐 우리가 이 감염병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는 걸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어떤 과학적 근거라든지 상식의 범위 안에서 제재를 할 때 국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따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의 상당 부분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예. 이런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발하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다 뭐 가짜 뉴스니 또 제재를 하고, 근데 거기 예배도 포함이 될 거고, 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좀 민감한 이슈들, PC 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 성 문제, 젠더 이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코드가 안 맞으면 맞습니다. 딱지를 붙인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것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참 또 한 가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사실 뭐 요새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그런 것 같아요. 진영 논리, 예. 좌파, 우파, 진보, 보수 갈라서 뭐 우리 진영에서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수용하고, 저쪽 진영에서 하는 아무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얘기해도 다 싫고, 이게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도 그렇고 글로벌하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미국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정말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는 정말 빛의 자녀로서 우리 천국에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서로 다른 진영에 속했다고 해서 같은 크리스찬 형제들을 너무 비판하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네. 또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판단의 근거는 성경이 돼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 맞습니다. 아주 뼈저리게 많이 느껴봤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맞고요. 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파처럼 보이는 크리스천이다. 여기에서 이제 단어의 이 정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파, 좌파할 때 현실 정당적 우파, 좌파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예.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좀 학술적으로 아니면 이념사적으로 우파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제 조평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1776의 자유냐, 1789 프랑스 혁명의 자유냐, 미국 독립선언의 자유냐. 그러면 이런 분간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의 영역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원리를 만든 이쪽이 우파죠. 그러면 미국은 이런 의미에서는 우파의 나라고, 한국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리가 미국의 어떤 헌법 정신을 그대로 이어왔다고 한다면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우파의 나라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현실 정당적으로만 진영 논리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반발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정의, 이 우파 좌파라고 하는 이 개념 정리가 너무 다르다. 예. 각자 너무 다르고 종교인들도 너무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을 이제 최상의 내 삶의 어떤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나는 이 지역 출신이니까, 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복음의 가치보다 자기 어떤 정파적인 논리를 위에 두는 경향이 매우 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고요, 왼쪽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저의 정체성이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할랄 음식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가 특히 기독교인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에 자기의 신앙을 투여하는 순간 자기의 신앙이 정치적인 정당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기려면 우파, 좌파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딜 가거나 교회 강연을 가거나 이러면 특히 청년들이 제 판단으로는 굉장히 좌경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저는 우파가 아니라 우파처럼 보이는 크리스천이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현실 정당적 목적은 득표고 정당의 이익이고 또 뭐 재선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공약이나 어떤 주요 포인트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종교인이 이렇게 너무 쏠려버리면은 반드시 자기의 종교성과 신앙심이 정치와 매우 뭐랄까 비합리적으로 섞여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정당 논리에 진영 논리에 빠져버릴 수 없는 논리적 귀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적당한 스마트한 신앙적 거리감을 두고 이것은 복음적으로 옳다. 이것은 복음적으로 그르다. 뭐 현실 사회가 그렇게 단면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맥을 봐서 이 법이 통과되면 논리적으로 이런 사회가 도래될 수 있구나라는 이 문맥을 보면서 이 정당에서 얘기하는 게 이 정당에서 하는 정당 강령이나 어떤 정당 헌법이 성경의 방향성과 부합하느냐. 이게 크리스천들이 봐야 되는 안전한 어떤 거리두기와 분별 조건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신앙은 하나의 열정이기 때문에 예. 신앙 때문에 죽고 싸우는 이제 전쟁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예. 과거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지금의 뭐 이슬람권과의 전쟁도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신앙이 이제 죽어도 양보하지 못하는 것이 신앙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서 신앙이 다르면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친해지기 어려운 예. 건데 지금은 신앙보다 더 심한 게 진영 논리, 좌파, 우파. 맞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랑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상대방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밉다. 뭐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기독교의 정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정신, 이걸 잃지 말고, 네. 뭐 사람이란 건 다양하잖아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건 정치적인 입장도 다를 수 있고,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네. 그런데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우리 감정 개입하지 말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대화해보자. 네. 그리고 우리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크리스찬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너무 진영적 논리에 빠져서 서로 미워하고, 이해 못할 사람, 상종 못할 사람,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또 한마디.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기독교인 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자유민주주의 테두리 안에서의 오른쪽, 왼쪽은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그렇죠. 언론의 자유와 이 자체가, 이 아이디어의 정체성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라는 바구니에서 나왔는데, 또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적 근거 위에 세워졌다고 그렇죠. 우리가 유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의 기질적 오른쪽, 기질적 왼쪽, 아니면 뭐 중도처럼 생각할 수 있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본인은 자유민주주의의 왼쪽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둥을 해치는 건 왼쪽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오른쪽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또 저도 알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제가 얘기할 때 이제 제 생각이 이제 합리적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제 맞아, 그렇지 하시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테두리 안에서의 오른쪽 왼쪽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핵심 자유,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본인이 예를 들어 종교적 표현으로 미혹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별하시면은 지금은 너무 내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어떤 여지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장시간 네. 좋은 얘기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더 사자고 라운드가 네. 더욱더 사회에 영향력 미치고, 우리 한국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또 우리 기독교 커뮤니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